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성령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어째서 아이들이 한나 레이크한테만큼은 시비를 걸지 않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살짜리 꼬맹이의 예쁘장한 얼굴 때문인가, 아니면 천사 같은 목소리 덕인가. 아이 아빠 얘기로는 언젠가 동네 개구쟁이가 집적거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무엇을 무기 삼아 난국을 헤쳐나갔을까요? 그 힘은 예쁜 보조개나 고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다운 믿음이었습니다. 두어 살 위의 골목대장 녀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언제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아이는 겁을 먹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둬.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골목대장을 질리게 만든 건 마지막 그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욱박지라는 건 동네 골목대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입니다. 정리해고일 수도 있고 다급한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여정에 흠집을 내는 다양한 도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행도 겪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청중을 울렸다 웃겼다 하며 수상쩍은 기적을 행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사도들의 머리 위로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눈에 띄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은밀히 돌아보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함선으로 치자면 키와 같은 분이십니다. 영혼의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올바른 항로를 따라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삶은 혼자 떠나는 항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을 꼽아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치다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다양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봉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항아리 입구를 고무마개로 단단히 막습니다. 포도주 병은 코르크와 왁스로 밀봉합니다. 거래가 끝나면 합의사항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것은 곧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용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 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로마 정부는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커다란 암석으로 묘소 입구를 막은 뒤에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두 줄의 띠로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다음 왁스로 단단히 고정시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왁스 위에는 로마 당국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접근 금지, 무덤의 내용물은 로마 정부 소유임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봉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봉인은 막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인하십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온 침입자들 그 누구라도 이 봉인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며 하나님이 세워둔 울타리 밖으로 결코 낚아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사들이셨으며 사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유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 프레이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51년이라던가요. 빌은 콜로라도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존이라는 학생을 알게 됐답니다. 마침 적절한 기회가 생겨서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물었더랍니다. 존은 10대 시절에 겪은 사고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담한 사고는 유망한 젊은이의 시력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제가 그런 일을 겪도록 보고만 계시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밥상이 들락거릴 때 빼고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존은 한 번도 고통이나 분노의 냄새를 풍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이 지금과 같은 평정을 찾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는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집에 달린 모든 유리창에다 덧문을 달아 놓으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마침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 해놔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존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투덜거리기도 하고 혼자 욕설을 퍼부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인걸. 창고로 가서 더듬더듬 짚어가며 덧문이니 사다리, 연장 등을 챙겼습니다. 마음에는 아직도 억울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 차라리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목이라도 부러지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겠지. 하지만 존은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느라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일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날의 숙제 덕분에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자신에게 일할 능력이 남아있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삶을 읽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존은 그날의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덧문을 달기 위해 버둥거리는 동안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에게 그날 일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존의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는 자식을 사다리에서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실족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얼마나 흥미진진한 말씀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라고 증명해 주신답니다. 심장이 놀라 뛸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속삭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두었으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단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아빠의 커다란 손에 고사리 손을 맡기고 걸어가면서 꼬마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실감합니다. 한 줌의 의심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예뻐서 못 견디겠다는 듯 아빠는 아이를 안아 올려 품에 안습니다. 사랑한다, 얘야. 뺨이 눌리도록 뽀뽀를 해주고 땅에 내려놓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다시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졌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표현하기 전과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깊은 속은 다릅니다. 아이는 사랑의 소나기에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끝까지 깊이 잠겼습니다. 주의 자녀를 사랑하는 성령님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통에다 사랑을 꽉꽉 눌러 담아서 성령님께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어라. 성령님이 달콤한 노래로 마음을 황홀하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인치셨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속삭이시는 확신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빠마득하십니까? 그럼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들리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라서 이 말씀이 필요 없겠습니까? 연약한 육신, 박약한 의지, 허약한 결심,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요?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를 표현할 때 쓰였던 말이기도 하지만 모마서 5장 6절의 경우처럼 영적인 무기력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허약하십니까? 몸이 약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자청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언어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대변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중보사역입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지만 아무데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서 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금방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생각을 하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을 내려놓자마자 처졌던 어깨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시선은 더 높아지고 기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잔잔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툭하면 시비를 걸어오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말이야.